온라인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따라 그 나라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성령님께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말대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무엇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형편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이 타락한 땅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바라보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교회로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곤혹스러우리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회를 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차가워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 사기꾼 같은 존재,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일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개신교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에 보면 신천지 교회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붙여놓았죠. 오늘 기독신문 사설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건물에 붙어있는 안내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건물 세입자를 위해서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건물에는 교회 사람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교인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번호도 빙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교회가 사이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쳐본 일이 없습니다. 몇몇 비상식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독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참 억울하지만 지금은 변명보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정문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걸어 놓았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고 또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그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한 대기업에서 신입 매니저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서로 영업본부장이 나왔어요. 이 영업본부장은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매니저 또 지점장을 거쳐서 영업본부장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매니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전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업본부장이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문구를 설명하면서 영업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근본 철학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신입 매니저분들의 역할은 성공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매니저는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다 하더라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유능한 인재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매니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교육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의 매니저 교육에는 아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잘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역점을 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어서 참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미 경영학에서는 이런 사실을 보편적인 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마스터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경영 지침서인 유능한 관리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한 CEO들이 직원관리 4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원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경영인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의 인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사관리 원칙으로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본 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마 우리가 동의할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옛 동료나 동창을 만나보면 그 모습은 참 많이 변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습관 같은 속사람은 예전에 어릴 때 만났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도 대체로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제약된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리오와 다락방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장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변했어요.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변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역한 현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다른 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었을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왠지 마지막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편지가 마무리하는 어떤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무리 인사하는 어떤 글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 사도행전이 종결 문장이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도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평생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바느,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 그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처럼 정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제자인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바울 이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은 중단될 수 없고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전해전해로는 정성에 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순교당할 이유가 있어요?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에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배달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도 임해서 세계 중심지인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열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바울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쉽게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다윗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덮어씌운 제목이 뭡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동족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족을 비방했다는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귀하게 여겼어요.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아무튼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체포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바울을 곧 죽일 기세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은 일시에 중지되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고소했고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비록 제수의 몸으로 오기는 했지만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본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30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셋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부터 보면 자기가 머물던 셋집으로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혹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구금되어서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에게 유일하게 판결이 나도록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닐지라도 지금 형편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바울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 강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종류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냥 지나치는 말로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당신 교회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10대 대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전도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바로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만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셋집에 머물렀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이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세 가지 수면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세 가지로 지적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언젠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삶의 현장이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나가 아닌 어떤 누군가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저 두리뭉실하게 언젠가 축복해 주시겠지, 어디선가 축복해 주시겠지, 누군가는 축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멈추게 하는 수면제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쓰시겠지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력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환자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의사, 정말 신뢰가 가는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말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신뢰주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우리 시대가 간절히 찾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자만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누구 하나는 소수의 남은 자만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알고 성도만 하나님 쏟을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으로 변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하지 않는 성도는요, 살았으나 죽은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삶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신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사도행전 전의 사람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정말 진짜 성도로, 진짜 교회로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알곡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경기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기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탄하고 있습니다. 혐오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순수로 되거든요. 신앙을 정치 이용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영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념의 갈등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불안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정말 좋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코로나19를 위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능력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렇게 다시 시작했는데 아마 모든 영역에서 다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역을 위해서 또 후원교회와 후원기관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감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엇갈려